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여쭤보았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드리는 이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결의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면 사실은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네, 부담이 안 되신다고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과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또 의료진들, 방역당국 모두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가정마다 혹은 어떠한 식당이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누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손 씻기가 권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누를 대신하는 손 세정제도 가는 곳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함으로 다양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감염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도시는 분리나 구별의 개념, 특별히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상 위의 종이 거룩하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걸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종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씻음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발을 잘 씻고 몸을 잘 닦기만 해도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발을 잘 씻고 몸을 잘 닦기만 해도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마음, 의지로 표현되는 혼을 잘 씻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평온한 존재,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 영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건강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혼만 온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혼도 씻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과 혼 그리고 영을 잘 씻어 온 몸이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 이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삶,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넘어서는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으며 더 풍요로운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씻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먼저 살펴본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다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성경을 잘 아직 익숙하게 성경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깨끗하게 하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고 거룩한 건 거룩한 거지 라고 두 개의 개념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겁니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해요. 카다쉬.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쉬입니다. 자, 카다쉬와 카도쉬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죠? 듣기에도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거 같아 보여요. 깨끗하게 하다는 가운데가 다자예요. 우리말로 음역을 하면 카다쉬.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가 도자예요. 그래서 카도쉬. 두 개가 카다쉬, 카도쉬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 20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지만 히브리어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면 너희는 스스로 카다쉬하여 카도쉬하여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상.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되려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따로 떼어놓는 것인데 따로 떼어놔서 구별도 하지만 이것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따로 떼어놔야지만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다쉬, 깨끗하게 해서 카도쉬, 구별하여라. 근데 그게 어떤 물건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카다쉬하여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카도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조물로 지음받았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여 거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여 육신의 생명과 건강, 혼의 강건함과 평안함, 그리고 영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카다쉬,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결과 카도쉬,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더 행복한 존재가 되시고 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를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행실을 씻어야 합니다. 행실.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실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씻는다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함께 가는데,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을 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을 씻는다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실을 씻는 일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주어진 계명은 모두 613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어떨 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613개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며칠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365일이라고 그러죠. 613개 계명 중에 365개가 뭐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금지 계명이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머지 248개씩이나 되는 거는 뭐를 해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적어도 하루에 한 개 이상을, 한 개 정도는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계명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행실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지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른들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게 잘못이라고 막 얘기해도 얘가 못 알아들을 때에는 어른들이 왜 자기를 야단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몰라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건지, 뭐가 어떻게 틀린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주택에서 살 때에 이 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개를 키웠었는데요. 그게 좀 그 잡종이라고 하긴 한데 그것도 진도 혈통이 흐르는 그런 개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개도 알아들으면은 반응이 나와요. 뭔가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개들은 집에서 서열을 매긴다고 그러죠. 제가 1위고 자기가 2위예요. 아내보다도 높아요. 애들은 다 자기 밑에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야단을 쳐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좀 무서운 기색을 하고 소리를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툭 쳐도 안 다칠 만한 이 뒷다리 있는데 엉덩이 쪽을 이렇게 한번 슬쩍 툭 걷어차면서 이놈의 자식 막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은 먼 산 봐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먼 산 보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이게 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 하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씻으려면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더러워졌어요. 얼굴이 더러워졌어요. 몸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것을 내가 알아요. 더러워져서 불편해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씻게 됩니까? 안 씻습니까? 씻게 되죠. 더럽혀진 것을 알 때에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면 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씻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잘못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발뒤꿈치를 잡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 잘못된 행실을 씻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씻어내고 사랑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용서해 주므로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몸을 씻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 몸의 행실을 씻는 것과 함께 육신의 행실을 씻음과 함께 우리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로 대표되는 우리의 혼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과 복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과 복음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혹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율법 자체를 복음 때문에 악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의 한계 앞에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인용한 로마서 8장 3절부터 다시 재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실을 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씻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 것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씻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목욕탕에 못 갈 때는요, 집에서 이렇게 큰 다라 있잖아요. 다라 아셔요? 요즘 젊은 분들? 고무다라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김장할 때 막 거기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 다라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 놓고요. 그리고 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홀딱 벗고 거기 앉으면 애들은 조그마니까 그럼 막 엄마가 막 씻겨줘요. 막 등도 밀어주고 막 그러는데 이 목 같은데 평소에 애들이 잘 안 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목을 닦으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게. 그럼 자기가 하면은 잘 씻어요? 깨끗하게 닦여요? 안 닦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등짝을 한 대 그냥 딱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등을 밀어주고 막 목을 막 닦습니다. 아마 거울 보면 씨뻘개질 정도로 이렇게 때를 미느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싹 씻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내가 나를 씻는 것은
나의 행실을 씻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율법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못 씻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씻어내도 육신의 행실을 사랑으로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 행실이 나오기 이전에 그 행실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니,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여기까지 닦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온 생각, 나의 온 마음,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에게 맡기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속에,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닦아주시다가 막 우리가 막 이러고 제가 할게요. 그럼 등짝을 딱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닦아줄게 할지도 몰라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몸을, 겉사람을 닦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혼을 깨끗하게 닦는다면 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닦는 것인데, 이거 목욕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머님이 저를 씻겨주실 때에 고무다라에 앉혀가지고 저를 이제 씻겨주시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요, 머리 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 감을 때가.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고무다라에 앉아서 이렇게 목욕하셨던 분들은요. 머리를 감겨주시면 이제 물을 이렇게 쫙 부으면 까딱 잘못해서 숨을 잘못 들이키면 그 물이 코로 확 들어가서 막 캑캑거리고 그러는데, 이제 비누를 잔뜩 칠하잖아요. 머리를 감으려고. 비누칠을 해놓고 나면은 이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매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딴 거는 그냥 물로 다 닦아주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때가 많은 곳 혹은 손이 많이 가는 곳은 꼭 비누를 써요. 그 비누도 말이에요. 어떨 때는 세수비누를 쓰느냐 빨래비누를 쓰느냐가 또 달라요. 옛날에는 머리 감을 때는 빨래비누로 많이 감았었어요. 그렇죠? 빨래비누가 훨씬 더 매워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발 빨래비누 말고 세수비누로 씻겨달라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누를 해야지만이 뽀송뽀송하게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이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닦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선한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닦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 피로서만 닦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씻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죄는 저주와 사망을 수반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함께 끌고 오는 거예요. 저주에 묶여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주에 묶여 있으면서 의미 있는 삶, 건강하고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은 더더욱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는 분명 사망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죄로 인한 저주 아래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지만이 죄의 권세인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나중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씻어줘도 또다시 생각이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나쁜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시 틀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딱 가로막으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주에서 놓이도록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 종파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불법 전단물 부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세 차례 맞죠? 예, 3번 있었어요. 교회 들어오는 현관, 그 우측에는 교회 이름이 있고 왼쪽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지난번에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팻말 그 뒤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또 그걸 띄니까 기둥 저기 옆에 전부산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교회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춘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춘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불법 전단물입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우리 교우들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 앞에서 딱 붙이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부착하는 사람이. 혹은 이 예배에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남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와가지고 살며시 그걸 붙여놓고 가요? 뭐 그렇게 무서워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만희를 살아있는 보혜사라고 속이고 이미 죽은 문선명을 이긴 자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성경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럴듯하게 속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이 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영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습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습니까? 그 외에 자칭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우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단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들이 피를 흘렸다고 해도 그들의 피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보혈 흘리심을 통해 우리 죄가 씻어지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씻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죄 씻음을 받아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씻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를 맡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온 존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가고 저주하려 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까지 씻어주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하여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